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오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함께 하겠습니다. 헛되이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6월 설교 시리즈 주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본 사람은 성령 충만을 더 갈급하게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한번 아래 예배당에 있을 때 송기호 목사님 소개로 오셨던 그 한 분께서 간증을 하셨을 때 그분은 이제 마약까지 했던 분이에요. 총까지 들고 다니시고 막 미국까지 가서 암살하겠다 했던 그런 분이신데, 마약을 하는 것보다 성령의 체험을 하는 것이 훨씬 심령 안에 기쁨이 넘쳤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놀랍죠? 우리는 뭐 그런 거 안 해봤지만 그런 분의 간증을 들을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심령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을 받아라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의 특징과 걸림돌. 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탁 엎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앞에는 빨래가 있고 애들은 방에서 자고 있고 옆에는 말씀 준비하는 테이블이 있긴 하지만 그 빨래도 있고 이렇게 거실이지만 거기에 딱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누려보세요. 그 간증을 하나 들었었는데요. 수학 전문 학원을 프랜차이즈로 내는 이제 크리스찬이세요. 사업가죠. 본인의 실력으로는 그런 강의도 할 수 없고 그런 프랜차이즈를 수십 군데 낼 수가 없는데, 강의 갈 때마다 사람들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화장실에서, 어디요? 화장실에서 변기를 붙들고 다 기도를 하신대요. 변기가 뭐 아주 뭐 그런 신비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홀로 있는 공간을 찾을 수 없으니 뭐 어디나 섭외가 들어와도, 강의 요청이 와도 이렇게 티타임을 하고자 할 때 잠깐만 시간을 비워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를 붙들고 다 기도를 한대요. 그럼 그날 세미나 강의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메시지가 던져지면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한대요. 그래서 사업하는 성도님들도 변기 붙들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의도는 변기를 붙들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의도는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변기를 붙들든 골방에 들어가든 빨래 앞에 있든 엎드려 무릎 꿇는 순간 주님이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성령 충만의 특징과 걸림돌. 왠지 특징은 좋은 것 같고 걸림돌은 나쁜 것 같잖아요. 딱 들으면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할 때 문제가 되는 거 뭐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말씀을 끝까지 쫙
듣고 여러분의 영적인 뒤통수가 탁 쳐지길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너무 쏟아져 부어주셔서 뒷부분 말씀까지 계속 여러분 심령을 집중하셔서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분별할 수 없으면 내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거나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아닌 것은 버리고 성령 충만한 건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의 특징을 먼저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의 특징,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죠. 우리 색깔로 표기된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숫자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이것이 몇 가지죠? 9가지죠.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우리 동탄의 우리 자전거 할아버니 드디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박수를 우리 응원 한번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고매동 예배처소를 이사가기 한 주 전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서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를 크게 한번 응원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우리 자전거 타고 동탄 포스코에서부터 몇십 분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아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지금 읽어낼 때 여러분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 있으십니까? 다 이렇게 들어지죠. 이해가 되죠. 어떤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성령 충만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 열매가 분별의 도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우리가 이 단어를 봤을 때 나도 사랑하면서 사는데 나도 희락, 기쁨을 추구해. 나도 절제할 때 있어. 나도 절제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런 열매가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는지. 다시요. 성령 충만의 특징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때로는 사랑하는 모습, 때로는 절제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이야 저 사람 성령 충만하다. 내가 성령 충만하네 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게 특징인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열매가 아닌 사랑과 절제들도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특징을 열매로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며 살고 기뻐하며 살고 군대에 가면 충성하면서 살고 절제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내가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성령 충만함에서 나오는 사랑과 그렇지 않은 사랑과 성령 충만함에서 나온 절제와 그렇지 않는 절제를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해. 나 이 사람 사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모 그런 거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할 거야. 난 사랑한다고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랑, 절제해야지, 그만 먹어야지, 절제해야지, 너 좀 그만해야지 라고 절제를 요구하는 그 절제가 성령의 열매의 절제며 성령의 열매의 사랑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지 않아도,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때로는 충성, 때로는 자비, 때로는 이렇게 분위기 좋게 화평을 추구하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었냐면 성령에 충만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떤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마다 원래 우리 국어 한글말을 써야 되는데 여기는 뭐 여기 프랑스 말, 여기는 이탈리아 말, 여기는 독일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 들어보세요. 이러한 사건이 구약에 한번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언제였죠? 맞아요, 바벨탑 사건. 그때도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잘 보세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바벨탑 사건에서는 어땠었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서로의 의사소통이 안 됐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타나는 열매는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이 서로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둘이가 사이가 좀 다퉜어요. 그러면 말을 해도 서로의 말을 공감하면서 경청하면서 헤아려 들어요. 거절하면서 정죄하면서 밀쳐요. 밀치죠.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닌데 분명히 알아듣는 말인데 그것을 밀쳐요. 그런데 다투지가 않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 서로 잘 뭉뚱그려 하는 말인데도 그거를 아주 빠르게 알아들어요. 제가 아내와 대화하다 보면 한 2마디 했는데 이미 20마디를 알아들었어요. 사랑하니까. 즉 성령 충만함의 현상의 특징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특징은 소통과 통일됨이다.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소통과 통일됨. 이 사람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충성의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정의지의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소통되지 않고 서로와 하나 되지 않는 속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주장해요. 그러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있어. 아, 이거 소통되지가 않고 이게 통일되지가 않고 하나님의 하모니, 조화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뭔가 분별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특징을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스데반에게 거짓 고소자들을 대동해서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끝까지 의사소통이 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그의 얼굴이 어떻대요? 천사와 같더라.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나의 사랑, 나의 충성, 나의 절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나쁘다, 못됐다, 잘못했다라고 내가 들었다라고 밀고 해도, 정죄해도, 거짓으로 고소해도 얼굴이 어때요? 천사 같은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이 무엇이길래 얼굴이 천사 같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소당하시고 정죄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피 흘리신 사건이 생명의 속 안에서 계속 피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바라볼 때 내가 여기서 노여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 그러면 성령 충만의 특징 9가지 열매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잘 분별해서 소통되는지 조화가 이루어지는지 알아봐야 된다.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걸 저에게 요청하고 상담하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게 중요한 문제였지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거고 영혼에 관한 거지만 잘 소통하셔야 된다. 그렇게 조언을 드렸어요. 중요한 사건이고 아주 중요한 거지만 평안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누가 하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문제가 생겼어요. 하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긍정적인 효과가 나가지 않고 주님, 내가 저것을 보니까 이러한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무릎을 팍 꿇으면 내가 번잡하지 않아도 누가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그러면 특징이 아니라 무엇이 있어요? 이제 걸림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뭘까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귀 속에 귀지가 있는지 귀지가 없는지 모르지만 말씀이 들려지길 축원합니다. 우리 심령 안에서 말씀이 회오리치고 요동하길 축원합니다. 오늘 정말 놀랐어요. 아침에 제가 이렇게 멀리 아시는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신데, 그분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때와 딱 맞는 걸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답장을 이렇게 딱 드렸는데 주거니 받거니. 그분도 이스라엘 부분 사업가예요. 우리 새생명교 밴드에 들어와 있습니다.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품는 사업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항상 주시는데 우리 때 딱 맞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듣고 파도에, 성령 파도의 때가 이제 도래한 그런 마음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올라와서 무슨 기도를 많이 했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넘쳐흐르도록 그 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단 6개월 만에 성령의 파도가 넘실대는. 또 이들이 말씀을 듣는 건 너무 잘했죠. 그 다음에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마음을 찌르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의 조명을 받은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말씀이 나를 빛을 비춰줘. 그렇구나. 내가 참 어리석게 행했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주님이 하시는구나. 아멘. 주님이 하시는구나. 아멘. 주님이 하시는구나. 아멘. 그 믿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들었어요. 조명을 받았어요. 이제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를 향하여 함께 예배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 회개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 땅을 치고 통곡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거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맞아들이거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들이 뭐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죠? 스데반이 볼품 있었을 것 같아요? 볼품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볼품 없었을 것 같아요. 사람 보기에 천사 같지만 만약 스데반이 바리새인들이 일반적으로 입는 여기 실오라기가 길게 떨어진 옷 입고 이렇게 좀 근엄한 모습이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평민들이 바리새인들을 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스데반은 좀 죄송합니다. 볼품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향하여 뭐 했다고요? 이를 갈았다. 마치 나사렛 예수라고 하여서 사람들이 말씀 듣고 성령의 조명을 받았더라도 낭떠러지에 밀쳐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성령의 조명도 받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사람의 형편을 바라본 거예요? 사람의 형편. 읽어보겠습니다. 사람 보며 노여워함. 그 사람이 만약에 스데반이 날 좀 도와줄 재량이 있나 보다, 권세가 있나 보다, 명예가 있나 보다, 그러면 아무리 말씀 듣고 조명을 받아 마음이 속상해도 그 사람을 보고 이를 갈 수는 없게 돼요. 사람이 보통 그래요. 불리해지면 한 걸음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조명받아 사람 보면서 노여워하는 그 순간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특징을 유지하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사람을 보고. 스데반은 누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를 보고. 확연한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시요. 성령 충만한 특징은 읽어보겠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상황은 어때요? 스데반을 거짓 고소했잖아요. 돌 들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정죄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이 여러분은 유쾌해요? 불쾌해요? 불쾌하죠. 근데 스데반은 뭘 보지 않아요? 상황을 보지 않고,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눈에는 검색이 돼요. 눈에는 직면이 돼요. 눈에는 확인이 돼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장악하지 않고 어디를 우러러? 하늘을 본다는 게 저기 멍게구름 무슨 뭐 먹구름을 본다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와,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요? 스데반이 맞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사유하고 자양 충원장 9가지 열매가 상황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가서 사랑하세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사랑해요? 이거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가서 화평하게 지내세요. 내가 어떻게 화평하게 지낼 수 있어? 이런 상황이면 돼요. 절제가 되면 좋겠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절제가 된 거예요. 이렇게 절제나 오래 참음이나 사랑이나 어떠한 성령의 열매든지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상황에 따라 변질되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말씀을 뭐 이해하는 데서 받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돕기 위해서 자꾸 여쭤봅니다. 스데반은 두 번째, 무엇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상황은 사람이 여기 앞에 아무도 없어도 상황이라는 거 있는 거예요. 상황.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를 들어 독방에 혼자 딱 들어가 있는데 아무도 사람은 없지만 그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외롭다, 두렵다, 걱정된다, 무섭다, 이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두 번째는 무엇을 보지 않아요? 사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스데반을 들었다 놨다는 거예요. 원래는 6장에 보면요,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6장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 6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 우리 이사 가서는 될 수 있으면 노트북을 저쪽으로 빼고 성경을 많이 찾아볼 거예요. 이거 프로젝트는 있지만 여러분 꼭 성경 지참하시길 축원합니다. 내 성경, 내 무기, 영적인 내 무기를 괄시하기보다 소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산이의 성경이 저쪽 서동탄까지 아직 못 따라가는데 따라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 정리해도 거기 두산 있고 뭐예요? 그래서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을 보지 않고 사람의 그런 상황을, 사람의 그런 마음들, 감정들의 요동을 보지 않고 누굴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반전이에요. 반전. 이제 오늘 중요한 말씀이라 그랬죠. 제목이 뭐였어요? 성령 충만의 특징과 걸림돌. 특징은 9가지 열매. 그러나 한두 가지가 간헐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충만이 아니라 사람과 상황에 따라 상관없이 쭉쭉쭉쭉쭉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걸림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의 열매들이 나오고 싶은데 스데반과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봉착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우리의 여력으로는 성령 충만할 수 없는 걸림의 상태에 딱 들어간 거예요. 걸림새가 딱 걸리는 것처럼. 아무리 온유했던 사람도 제 친구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정말 온유하네. 걔는 정말 걔는 온유, 박찬성이라고 너무 온유한 애였어요. 걔를 근데 한 번 누가 너무 이렇게 아빠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걔 뭐 잘못된 얘기. 그러니까 얘가 막 책상을 던지고 의자를 던지고, 그러니까 그 아이는 온유하니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런 상황의 변화 속에 변질된 그 모습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될 사람인 거예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될 사람인 거예요. 사람의 그 내성, 그 내적인 상태는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언제나 변질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스데반도 지금 분명히 사람들의 이런 거짓 보석, 막 사람들이 어떻게 했었냐면 이곳을 너가 헐겠다고 그러지 않았냐?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변질시키고 고치겠다라고 그러지 않았냐? 우리가 그렇게 너가 말한 걸 들었다. 그럼 스데반이 한 말이에요? 안 한 말이에요? 안 한 말인데 그렇게 말했다라고 이제 거짓 고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스데반이 이때쯤 되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할 수 있는데 얼굴이 천사 같고 하나님 앞에 있는 이유는 사람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데반에게는 지금 걸림돌의 문제가 오히려 회복의 순간이 된 거예요.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뭐 바라보라 그랬죠? 놋뱀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근데 불뱀을 물린 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놋뱀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부류가 있죠. 한 사람은 순종하여 바라본 사람. 두 번째 부류는 왜 안 바라봤을까요? 참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안 바라보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바라봐서 어디다 써먹는다는 거냐?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불뱀을 물린 사람한테 놋뱀 바라봐서 치유되는 게 정말 어이없는 표현인 것처럼 상황이 막 지금 몰아치고 사람들이 거짓 고소하고 있는데 누구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그 사람에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왜 바라봐? 지금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내가 예수를 못 바라보지 하면서 그 사람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특징과 걸림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이걸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데요. 예수님이 걸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누가 걸림이 됐다고요? 우리에게? 예수님. 건축자가 버린 돌이 뭐가 돼요? 모퉁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수많은 율법학자 종교인들이 건축자라고 표현된 거고요. 그들이 버린 돌이 누구예요?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그거예요. 사람들이 막 금식해요. 막 뭐 어떤 종교적 열심을 가져요. 근데 결국 누구는 버려요? 예수는 버리는 거예요. 나 사이와요 자양 충원전 9가지 열매 나도 가끔 나와. 굳이 뭐 예수 바라볼 필요 있어? 그렇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건축자이고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누구라고요?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특징을 찾아가고자 분별하고자 애쓰고자 하는데 결국 내가 역부족인 상황 만날 때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가 아예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 돌이 여러분 집의 모퉁이에 기초돌, 머릿돌 되길 축원합니다. 내 상황을 넘어선 역부족인 환경, 그러한 상태. 이사야에서도 이미 예언되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바라시지만 한 돌을 시온의 기초로 두어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누구시죠? 예수예요. 예수. 그런데 그 예수를 누구로? 다시요. 예수를 어떻게 믿느니? 맞아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맞아요. 그러한 상황에 스데반과 같은 돌맞는 상황에 거짓 고소당하는 상황에 예수님을 나의 누구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다급할 필요가 없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다급해져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돌이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가 돼요? 넘어지는 돌이 돼요.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이거는 이사야 말씀, 방금 전에 요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끌어다 쓴 거예요. 베드로가. 이사야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버려버리는 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의 예수가 버려버린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를 버리게 될까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령 충만한 열매가 계속 나오면 좋은데 어느 순간 돼서는 더 이상 열매 나올 수 없다고 해서 예수 뭘 바라보냐 하면서 왜 버릴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걸림돌. 결국 성령 충만의 특징을 내어놓고 싶은데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자신이에요. 근데 그 걸림돌의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까지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기초돌이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사랑이 나올 수 없죠. 화평이 나올 수 없죠. 절제가 나올 수 없죠. 그러나
나는 예수께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퉁이의 머릿돌 되어 주시옵소서. 건축자의 머릿돌이 모퉁이돌 되었느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누가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들 혹시 건축자의 버린 돌 있지? 그게 머릿돌 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이사야의 말씀이 아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박살나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흩어버리리라. 여러분, 예수님 위에 떨어지길 축원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지기 싫고 부서지기 싫은 사람은 예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걸림돌 되는 거예요. 근데 건축자의 버린 돌이신 예수님이지만 내가 성령 충만의 특징들을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내가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이 되리라? 나의 성소가 되리라. 그가 나의 무엇이 되리라? 내가 어딜 가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무엇이 돼요? 걸림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고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되고, 야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너 예수 믿을 찬스다. 왜 아직까지 예수라 그래? 왜 자꾸 예수라 그래?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내가 언제까지 해야 돼? 지금 뭐가 나오죠? 내가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돼. 누가 나오고 있어? 계속?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대신해 주시는 걸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넘어지고 예수님에게 부러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하면 걸려 잡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특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우리의 나오는 행위에 의지하면 안 돼요. 이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읽어보겠습니다. 빨간시만.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했대요? 나의 행위를, 내가, 나에게서 나오는 게 내가 하면서 의지하기 때문에 부딪힐 돌이신 예수께 부딪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딪혔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고하고 부족함을 쏟아부으면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 자?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구원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성령 충만한 특징들은 우리가 분별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성품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을 만날 때, 마치 그 사건이 걸림돌이 되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는데 그게 걸림돌이 되든 다 걸림돌이 되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노뱀을 바라보라 했는데 무슨 노뱀을 바라보냐 했던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모퉁이돌, 기초돌, 기둥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령 충만한 특징들이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